오늘은 성경 본문이 두 곳입니다. 마가복음 12장, 사도행전 제5장. 이 내용을 보면 마가복음 12장은 헌금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지켜보시고 가난한 과부, 두 렙돈, 한 고드란트 헌금한 여인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신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제5장 내용은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고 사도들이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설교도 하고 설교 듣는 자들이 회개하고 주님 품에 돌아오는,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때에 바나바라고 하는 주님의 종이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렸는데 그 모습을 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존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도 우리도 저렇게 하면 존경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생각했던 바, 그렇게 실천을 합니다. 그런데 밭을 다 팔고 보니 아마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그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다 드리려고 하니까 마음에 아까운 생각이 조금 들었고, 반을 나누면 어떻겠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참 지혜로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절반을 가져와서 베드로 사도 앞에 내 밭 파는 것 절반 가져왔습니다. 아마 이랬더라면 초대교회 또 다른 존경받는 인물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데, 그가 밭을 다 팔아서 절반을 감추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겁니까? 왜 감춥니까? 내 것 가지고 왜 감춰요? 그런데 절반을 감추고 절반을 가져와서 다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영원히 떠났다. 영원히 떠났다는 것은 죽음을 맞이했다 이 말입니다. 장례하고 돌아오는데 그의 아내도 똑같은 방법으로 또 성령을 속이고 주님의 사도를 속이는 일로 영원히 떠났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다른구나. 가난한 과부, 두 렙돈, 한 고드란트. 이 말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 지금 동전을 잘 안 쓰잖아요. 100원짜리 동전도 잘 안 쓰고 500원짜리 동전도 잘 안 씁니다. 이런 동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동전에 비하면 천문학적인 액수다.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시기도 하고 저주해서 영원히 떠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 지식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판단의 저울이 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성경이 기준이 되고 믿음 생활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가난한 여인이 드린 헌금이 예수님을 감동시키셨다. 가난한 여인이 드린 헌금, 정말 가난한 여인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여인이 드린 헌금이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6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은 날마다 나날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던 날 호산나 부르던 군중들 때문에 가뜩이나 긴장하고 있는데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노? 예수님이 어디를 가노?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주시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중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헌금궤 맞은편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궤에 헌금 넣는 장면을 예수님이 지켜보시게 됐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큰 적신이라도 한 것처럼 헌금을 넣을 때 동전 소리가 크게 나도록 넣는 이도 있고 내가 이렇게 헌금 넣는다 두리번거리면서 살피고 헌금하면 넣는 사람도 있고 아마 가지각색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지켜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헌금궤에 넣는 돈은 겨우 가난한 여인은 두 렙돈, 동전 두 입이다 이 말입니다. 어쩌면 그날 헌금에 참여한 사람 중에 이 가난한 여인이 가장 적은 금액을 들여섰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이 드린 헌금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헌금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셨다. 이유가 뭐냐? 어떻게 예수님이 그 여인이 헌금하는 것 보시고 감동을 받게 됐느냐? 첫째는 곤고한 중에 드린 헌금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드린 헌금은 곤고한 중에 드렸습니다. 홀로 사는 여인은 참으로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 짝 잃은 기러기처럼 멀고 험한 인생 행로를 혼자서 걸어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같이 공고한 중에 감사하며 드린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활이 넉넉하고 풍부할 때 드리는 헌금보다 나의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공고한 중에 드리는 헌금, 그 헌금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시고 그 예물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궁핍한 중에 드린 헌금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드린 헌금은 궁핍한 중에 헌금을 드린 여인이었습니다. 42절에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44절에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궁핍한 중에 가난한 중에 그 가난을 무릅쓰고
헌금을 드렸다는 말입니다. 살독에서 인심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활이 궁핍해지면 자연히 인심이 메말라가는 법입니다. 감사가 없어지는 법입니다. 그럼에도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기꺼이 궁핍한 중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예수님의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여인은 생활비 전체를 드렸다. 오늘 본문에 가난한 여인이 드린 헌금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44절에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다, 넣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부자는 이 과부보다 훨씬 많은 것을 드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드린 헌금은 생활비 중에 일부였습니다. 자기가 수입 중에 일부였습니다. 자신의 생활비 100분의 1, 아마 1000분의 1도 안 되는 액수를 드린 이가 많았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자신의 소유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많은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문제는 생활비 일부냐, 전부냐. 예수님은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헌금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활에 비추어서 넘치도록 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헌금 때문에 죄를 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해놓고도 종례 바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은 헌금을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액수 헌금을 했다고 해서 교만을 의시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41절 44절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 칭찬받는 헌금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여인과 같이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많은 헌금을 드리고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많은 예물을 드리고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오늘 제목이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을 아십니까? 이 제목을 정해놓고 제가 몇 번 바꿀까 생각했습니다. 축복과 저주보다 칭찬과 책망이라고 할까? 이렇게 고민도 해봤습니다. 책망받아서 이렇게 생명이 떠나는 일이 없거든요. 저주받으니까 생명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에 읽어보면 우리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교회가 부흥되고 날마다 숫자가 막 늘어나고 교인들이 몰려오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이런 때였습니다. 이런 때 사도 앞에서 영혼이 떠났다. 이 말을 뭐로 표현할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급사, 옛날에 급사했다는 말 들어봤죠. 급사했다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옛날에.
왜 이렇게 급사하는 일이 생기는가? 분명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신자다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모 때부터 신앙생활했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뭘 보고? 그의 이름을 보면 압니다. 아나니아, 아나니아라, 아나니아.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다. 분명히 그의 부모가 아나니아를 출생했을 때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삽비라. 삽비라는 이름 뜻이 뭡니까? 보석같이 아름답다. 너희는 보석같이 아름다운 여인이 되거라. 이 이름을 보면 분명히 부모 때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이에요. 이와 같은 이름을 보아서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아 신앙생활하는 중견 신앙의 가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교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초신자, 처음 교회에 오는 사람이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교회에 중직이라고 하는 사람,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교훈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항상 진실하고 성실해야 된다. 순결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기꾼이나 욕심꾸러기에게 결코 맡기시지 않는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맡기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죄를 지으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교회 부흥을 방해하는 원수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0만 대군의 적보다 교회 내부의 파괴를 조장하는 소수의 무리가 사탄의 올무에 빠지게 될 때 혼란이 온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이렇게 급사하는 죽음을 맞게 됐을까요? 첫째, 물질 탐욕 때문입니다. 물질 탐욕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게 됐습니다. 물질은 곧 돈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돈이란 참으로 매혹적인 것입니다. 돈은 요술방망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주기도 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병을 낫고 살리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돈으로 선한 사업도 하고 돈이 있어야 복음 사업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돈이면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점점 인간 사회에서 우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애쓰고 돈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고 부모 형제도 속이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악착같이 벌려고 하고 무슨 일이든지 해서라도 돈을 모으려고 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돈은 불행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살인과 도적질과 강도와 가정 파괴가 일어납니까? 최근에 뉴스를 들어보면 부모가 잘못해서 빚이 산더미 같아.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자식을 죽이고 자신도 죽는 비참한 뉴스를 우리는 봅니다. 왜 이런 일이 납니까? 돈 때문에 찾아온 불행의 결과인 것입니다. 아나니아 부부는 물질 탐욕 때문에 인생이 비참한 종지부를 찍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부부가 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공격했을 때 금덩이, 언덩어리, 빛나는 외투 한 벌, 아무도 안 보지? 아무도 보는 사람 없지? 감추었다가 그들은 아골 골짜기에 끌려가서 돌을 맞아 죽임을 당하는 가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발람 선지자는 물질의 눈이 어두워 모압 왕의 청탁을 받고 가다가 자신이 타고 가는 짐승, 나귀에게 책망을 받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나라 초대왕 사울은 아말렉과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성령이 떠나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함으로 악신이 들려서 전쟁터에 나가서 그는 길보아 산에서 요나단과 함께 전사당하는 비참한 장면을 우리는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부부가 함께 이렇게 작당을 하면 이런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믿음 없이 자신의 명예만 생각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명예를 생각하면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응,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물질은 내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면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결국에는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성신을 속였습니다. 3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속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성령은 속일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더 무서운 행동을 합니다. 부부가 공모를 합니다. 공작을 했습니다. 부부가. 2절에 그 값 얼마를 감추매. 누가 감추었어요? 남편이 감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도 알더라. 삽비라도 다 알았다. 공모를 했잖아요. 9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주의 영을 함께 속인 거예요. 다섯 번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으로부터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회개할 기회가 몇 번 있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죽임을 맞는 비참한 저주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신앙생활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되겠다. 신앙생활의 원리가 뭐냐?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 사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해야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두르지를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약속하신 주의 날에 주님 앞에 와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